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앞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제사에 관한 말씀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갱신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사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 즉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어떤 제사들을 드려야 하며 가나안 땅에 농사로 거둔 소출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너희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백성들의 반복되는 반역과 원망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부모들의 소망이 없는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착지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지를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핍박도 있고 불만과 불평도 있고 후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종착지를 바라보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통한 속죄, 회개와 감사를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농경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출애굽 2세대는 경작하여 얻은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새로운 땅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믿음처럼 우리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고 그러면서 더욱 성화의 과정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나타난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착지에 잘 도착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는지, 예배를 통한 회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지를 향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